1장 21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까지예요.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며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자, 오늘 21절 읽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그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길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격려를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 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노다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이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이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나 함께 묵상하며 듣는 자나 모두가 은혜롭고 모두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모든 것들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마가복음을 계속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은 1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1장 21절부터 28절까지를 묵상을 하는데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묵상을 많이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게 마음에 확 와닿는 부분이 별로 없어. 이게 역사적인 흐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어떻게 묵상을 해야 되나 이런 난감함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오늘은 메시지를 들으면서 함께 또 공통적으로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어린 시절 때, 지금은 다 20대가 넘었고 30대인 분들도 계시고 그러잖아요. 어릴 때 우리가 즐겨하던 이야기들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해요. 제 얘기를 하자면 저 남자잖아요. 남자다 보니까 10대 때 한참 이성에 관심이 많았을 때 남자들과 함께 잠을 자거나 뭐 MT를 가거나 하면 보통 이성에 관한 이야기들 많이 해요. 야, 너 누구 좋아하니? 난 걔한테 관심이 있는데 너 어떠니? 이런 것들 얘기해요. 여전히 지금도 여러분들 그런 얘기들 하죠? 결혼한 사람들은 안 해요, 잘.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그런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런 얘기 할 거예요. 그에 못지않게 랭킹 1, 2위를 다쳤던 이야기가 있어요. 이성에 관한 이야기 말고. 무슨 얘기 할까요? 귀신 이야기. 불만 꺼놓고 이상한 귀신 얘기하고 무서워갖고 잠도 못 자게 만들고 그런 내용들이 종종 있었잖아요. 저는 또 어린 시절 때 그 시골에 살다 보니까 화장실 집 안에 없었어요. 집 바깥에 있었단 말이야. 그 친구 이상하게요. 그 화장실 갈 때쯤 되면 무서운 얘기가 생각이 나. 참 묘해요. 그때 제가 했던 게 뭐냐면 그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찬송가를 그렇게 불렀어요. 제가 성악을 배운 적도 없고요. 제가 복식호흡을 배운 적도 없어요. 근데 저랑 성악을 배운 친구들이 저하고 얘기하다 보면 저는 복식호흡을 배운 줄 알아요. 왜냐니까 목소리가 머리에서 나는데 두성에서 나는데 안 보고. 너는 모르겠죠? 모르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전 목이 하나도 안 아파요, 얘기할 때. 목에 소리가 안 나요. 저도 그 얘기 듣고 한번 생각해보니까 소리가 앞에서 나네요, 소리가. 여기서 나는 게 아니고.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스스로 도덕한 거예요. 왜냐하면 화장실 갈 때마다 왜 이렇게 찬송을 많이 불렀는지 찬송을 매일 부르다 보니까 화장실을 제가 많이 갔어요, 하루에. 가다 보니까 찬송을 하다 보니까 이게 틀려갖고 목소리가 이게 나도 모르게 어린 시절부터 복식호흡을 했었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귀신 얘기들을 많이 했었죠. 귀신, 참 무서운 이야기인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귀신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서 귀신에 대한 이야기로 끝나요.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귀신은 소복을 입고 머리를 흐트러뜨리고 피를 질질 흘리는 귀신이 아닙니다. 드라큘라도 아니고 좀비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귀신은 악령을 이야기하는 거고 사단을 의미하는 거이기도 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건 그런 거예요.
C.S. 루이스가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C.S. 루이스가 어떤 분이냐면 서점에 가면 이분이 쓴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독교 신학자 중에서 가장 대중들에게 알려진 분이기도 하고 가장 유능한 분이기도 하고 똑똑한 분이기도 해요. 캠브리지랑 옥스퍼드에서 강의를 하셨고 지금 이제 기독교 변증학자로서 변증서들을 많이 쓰셨어요. 너무 유명한 분이에요. 초신자들, 이성은 발달됐으나 감정이 없는 분들은 이분 책 읽고 예수 믿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기독교를 일목요연하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잘 해놓으신 분이에요.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 책을 다 읽어보세요. C.S. 루이스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사람들이 귀신에 대한 편견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걸 경고했어요. 첫 번째 편견은 뭐냐면 귀신을 너무 지나치게 믿는 건 문제가 된다 그랬어요. 귀신을 너무 지나치게 믿는 분들도 있어요. 나중에 보면. 그리고 또 하나의 편견이 뭐냐면 귀신을 아예 안 믿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 했어요. 귀신을 너무 지나치게 믿어버리면 귀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단이 그걸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쉽다는 거예요. 뭐 틈만 나면 두려움을 줘버리면 덜덜덜 떠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했고요. 또 하나 귀신을 아예 안 믿는 것도 문제가 된다. 실례를 들자면 이번에 영화 개봉한 것 중에 간첩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뭐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계시지만 전 안 봤죠. 근데 간첩 옛날에는 뭐 냉전시대 때 간첩 얘기가 많았지만 요즘 간첩이라는 얘기가 없어요. 자, 그 보면 간첩은 영어로 말하면 스파이입니다. 한마디로. 자, 간첩이 스파이가 활동하기 좋은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간첩이 없을 거야 라고 확실하게 믿는 나라는 활동하기 쉽습니다. 아무렇게나 활동해도 그게 간첩인지 모르니까 신경은 안 쓰니까.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귀신이 없어 라고 아예 단정 지어버리면 사단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가 수월하다라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C.S. 루이스 박사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주 지나치게 믿는 것도 위험하지만 아예 거부하는 것도 위험하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귀신과 사단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귀신은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믿을 필요는 없다. 왜? 그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겼기 때문에 두려워할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될 대상은 분명하다. 이걸 믿고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루이스 박사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귀신은 분명히 있어요. 악한 영은 분명히 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대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트라우마라고 하기도 하고, 정신적으로 볼 때, 심리적으로 볼 때. 뭐 물에 한번 빠진 사람은 물이 두렵거나, 또 어떤 사람이 맞은 적이 있으면 사람을 보고 두려웠거나, 뭐 이성에 대한 상처가 있는 사람은 이성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이런 두려움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서적을 통해서 제가 그 LA의 한인 어떤 분이 간증 비슷하게 쓴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인종이 어느 인종인지 아십니까? 흑인이라고 그래요. 그분의 말에 의하면. 뭐 정확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분의 개인 의견이니까 흑인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흑인은 한국인에 대한 적대적 감정이 굉장히 심하대요. 그리고 그분들은 그 흑인들은 총기 난사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대요. 거기서 총기 사건들이. 그러다 보니까 뭐 숙보하시다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런 게 많아서 흑인들이 나타나면 굉장히 긴장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흑인을 두려워하는 거야. 흑인은 천하무적이냐? 그렇지 않대요. 흑인이 더 두려워하는 민족이 있대. 누구냐? 라틴계, 멕시칸인들. 굉장히 두려워. 멕시칸인들도 만만치가 않대요. 제가 이제 선배님이 지금 미국에 계시는데, 그분이 맨날 욕하는 민족이 어디냐? 멕시칸이냐. 도둑도 이번에 멕시칸이가 공사시켰더니만, 뭐, 공사하는 척 하더니 자꾸 외출한 사이에 물건 다 가져갔대. 멕시칸인도 그렇대요. 좀 심하대. 흑인들도 멕시칸인들 좀 싫어한대. 그럼 멕시칸인들은 또 천하무적이냐? 그렇지 않대요. 누구를 또 무서워하냐? 월남 사람, 베트남 사람. 그 조그만 사람들이 깡이 대단하대요. 막무가내래요. 그 사람은 또 그 사람을 무서워요. 그 월남 사람은 천하무적이냐? 그렇지 않대요. 누구를 제일 무서워하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사람들 제일 무서워합니다. 왜? 옛날에 월남전 때 한국 사람들 해병대가 파병돼갖고 엄청나게 잔인한 짓을 많이 했나봐요. 사실 저희 아버님도 해병대 출신이신데 잔인한 짓을 많이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은 뭐 기겁을 한대. 그 사람 결국 최강은 누구냐? 대한민국 사람인 것 같아. 돌고 돌아서 한국 사람들이 제일 두려운 존재가 아니냐. 자, 사람도요 이렇게 두려워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천양부적으로 보이는 귀신, 사단 두려워할 게 없겠느냐? 오늘 본문은 사단이 두려워하는 것들에 대한, 귀신이 두려워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사단이 뭘 두려워하느냐? 자, 본문을 한번 볼게요.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에 2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4절 읽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느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자,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 들어가셨어요. 들어갔는데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회당은 교회 같은 곳이에요. 왜 회당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말씀을 증거하며 교훈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놀랐어요. 와, 대단한 말씀이다. 너무 우리에게 처음 듣는 말씀을 주시는 거다 라고 은혜로운 그 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귀신 들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거기 그 안에. 그래서 소리를 막 버럭버럭 지르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걸 많이 봤어요. 특히 제 아내하고 저하고 연애 시절 때 서울신대에서 우리는 CC거든요. 연애를 하면서 우리도 신학생들이잖아. 얼마나 신실해 또. 그러니까 수요일에도 항상 예배를 다녔어요. 우리는 같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어디를 가냐, 이번에 좀 좋은 큰 데 가보자, 유명한 데 가보자 해서 어디를 가냐면 여의도 수봉교회를 수요일에 갔어요. 부천에서 거기까지 갔었어요. 갔는데 분위기 이상해. 어떤 이상하냐면 그 약간 좀 정상적이지 못한 분들이 있죠. 약간 정신적으로. 그걸 교회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하고 의학 박사들은 정신질환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보여요. 딱 보니까 몇 명이 있어. 교회 안에. 근데 예배를 드는데 그 사람들이 그 집사람을 노려보더라고요. 이렇게 쫙 노려. 저는 그 사람을 노려보고. 그 사람 저한테 눈 안 마주치고. 아까 무서워서 거기 못 가고 그랬었어요. 그런 경우도 많이 봤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모교에서 목사님이 능력이 있으셨어요. 은사가 있으셨고 교회에 이상한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왔어. 목사님이 기도해서 쫓아내시고 막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귀신 들린 사람들 보면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사실은. 근데 그런 경험들 많이 있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막 버럭버럭 지르는 장면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소리 지르면서 큰 소리로 모든 사람이 듣는 가운데에 24절이 그가 고백한 내용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귀신도 무서워하는 게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나사렛 예수를 무서워하더라. 귀신은 예수를 무서워해요. 제가 맨 처음에 은혜를 받고 하루도 빠짐없이 가위가 눌렸거든요. 뭐 또 한의사들은 또 그 기가 약해서 그런 거다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가위 눌리는 거. 저는 가위를 그전까지 한 번도 눌려본 적도 없고, 그리고 은혜를 처음으로 딱 받는 순간 방언이 터졌거든요. 방언이 터지면서 회개가 나오면서 하나님께 고백을 했어요. 목사가 되겠다고. 근데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하루도 쉬지 않고 한 달 내내 가위가 눌렸어요. 가위가 누를 때마다 귀신을 보는 거야. 근데 내가 들은 소리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을 부르면 귀신이 물러간다라는 신앙 선배들이 말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에 떠나갈지로다 하면 신기하게 떠나가. 그런 경험도 좀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 달 내내 계속 그렇게 영적 전투를 치르다가 한 달쯤 지나니까 얘가 접근을 못해 오더라고요. 또 그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가위 누릴 일도 없어요. 이게 기가 약해서 그런 거냐? 저는 볼 때 그런 거 같지 않아요. 사단이 나에게 두려움을 주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방해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자, 그렇듯 제가 그런 경험에 의해서 또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단은 굉장히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부분을 두려워하느냐? 24절 보세요. 맨 마지막 중에 뭐라고 썼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여, 왜 왔습니까? 나는 당신을 알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사단이 예수를 막연히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라는 이름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분은 거룩한 자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사단이 두려운 거예요. 사단은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 이 거룩한 자라는 뜻은요, 구약 성경을 보면 거룩한 자입니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표현의 대부분의 100%는 어떤 사람을 가지고 당신은 거룩한 자입니다라고 얘기하냐면 메시아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에게만 당신은 거룩한 자입니다라고 표현하는 거지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즉 사단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 걸 알았어요. 귀신은 알았어요. 알았기 때문에 그가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여러 신학을 접했어요. 그 중에 우리 성결교단은 어떤 신학인 줄 아십니까? 복음주의적인 신학이에요, 우리는. 그리고 보수적인 신학도 있어요. 그에 반대로 자유주의적인 신학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성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가 성경을 보면 다 논리적이지가 않아요. 그죠? 갑자기 홍해가 갈라졌어. 갑자기 하늘에 만나가 떨어져. 이게 이성적입니까? 논리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믿어요, 이 사람들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극단적인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 아니다. 그때는 홍해가 강물이 심해갖고 발목밖에 안 왔을 것이다. 그래서 건너간 것이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즉 그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안 믿는 분들도 종종 있어요. 그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귀신은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라고 고백해요. 제가 판단을 해봐요. 자유주의 신학자 그 목사님들은 오히려 불신앙자이고 오히려 사단이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보수적인 신학자 같아. 당신은 하나님의 메시아입니다. 오히려 알았어요.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또 고백합니다. 그 앞에 보세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멸하러 왔나이까? 멸하러 왔나이까 뭡니까? 우리를 심판하러 왔습니까? 이거예요. 즉 사탄이 이 안에서 두 가지 고백을 하는데 귀신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입니다. 또 하나는 그리고 당신은 우리를 멸할 심판의 주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를 딱 보자마자 두려워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분은 메시아였고 그리고 그분은 나를 멸할 만한 능력이 있는 심판의 주인 것을 믿었고 고백하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예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귀신이 아무나 그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과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신 것과 우리를 심판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자체가 두려운 거지 예수님이 카리스마가 있어서 두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들을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무서운 환경을 만들어가며 공격하지 않습니다. 사단의 공격 방법은 미혹입니다. 미혹. 유혹입니다.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게 사단의 공격이에요. 여러분 전쟁을 치를 때에 막 미사일 터뜨리고 폭탄 터뜨리고 오면 전쟁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 상대방은 긴장을 합니다. 사단이 공격하는 전쟁 방법은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는 상태로 미혹해요. 갑자기 우리에게 분주함을 줘. 그리고 주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 자꾸 직장으로 빠져나가게 하고 자꾸 오늘날 피곤하게 만들어. 자고 싶어. 교회 가야 되는데 미치겠는가 졸려서 자버리게 만들고 자꾸 오늘 약속이 생겨. 이게 누가 사단의 공격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이게 미혹이에요. 왜 미혹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모르시죠? 우리가 두려운 거야. 왜 두려우냐? 우리가 교회에 가서 하나님 예배하고 말씀을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과 그분이 우리에게 구주가 되어주시는 것을 깨닫게 될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심판해 주는 것을 알게 될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분주함을 주는 거예요. 이런 미혹을 주는 거예요. 사단이 두려운 것을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공격을 해요. 치밀하게 미혹을 주고 유혹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깨달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사단이 그걸 두려워하니까요. 자,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세요.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는 그걸 알았다니까요. 지금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금 그분이 오심으로 인하여 나를 심판하실 거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잊어먹어요. 여러분 그걸 잊으면 안 돼. 잊으면 안 돼. 우리를 사단에서 유일하게 보호할 수 있는 믿음은 뭐냐?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중에 나를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이걸 잊지 않는 것, 이게 유일하게 나를 하나님 사단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이걸 잊어먹으면 안 돼요. 이걸 잊는 순간 사단이 여러분에게 미혹할 것이고 사단이 여러분을 컨트롤하기 시작할 거예요. 이게 참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까지 세상을 두려워하며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요한복음 1장 33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장 33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맞네? 요한복음 1장 33절. 다르나요? 제가 잘못 듣고 왔나?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냥.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세상을 이겼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요 두 가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마지막에는 너희가 승리를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이걸 믿고 살아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걸 믿으라는 소리예요. 영생은 뭐냐? 자,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자, 영생은 뭡니까?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의 출발이다. 영생은 구원이에요. 구원의 출발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예배해야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이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아는 걸 두려워해.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꾸 미혹하고 유혹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은 주일만큼 빠지면 안 돼요. 사실은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가 올라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서도 꼭 사단과의 미혹가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영생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아는 것이, 그리스도를 심판주로 아는 것이 우리에게 승리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마음의 각오를 다졌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살펴볼 게 있습니다. 사단이 두려워하는 게 또 무엇이냐? 성경을 볼게요. 자, 25절 보겠습니다. 25절. 본문 25절이요.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께서 사단이 막 소리 지르는 걸 보고 꾸짖었어요.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사단이 막 소리 지르니까 예수님도 막 소리 지르면서 나와! 이랬을까? 전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꾸짖었다는 게 예수님께서 소리 지르는 게 아니고 잠잠해! 나와! 이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간혹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귀신 축출하는 그런 교회라든지 그런 목사님이라든지 그런 집회 같은데 참여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근데 보면은 저는 보면 막 소리를 막 기도하시는 분들 소리 막 버럭버럭 질러요. 귀신이 소리 지르면은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막 지르잖아요. 그러면은 같이 막 소리를 막 지르면서 기도를 해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야. 소리 지르면 나오는 줄 아는 것 같아. 그거 아니거든요. 소리 지른다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은 소리 지르지 않아요. 나와라 하면 나오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사단이 두려워하는 두 번째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두려워해요. 말씀. 자, 26절 한번 더 볼게요. 보면 26절. 봅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들으며 나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25절에서 안찰이라는 게 있어요. 안찰. 귀신 있는 사람을 또 막 등을 막 때리면서 기도하는 분도 있어요. 때렸습니까, 예수님이? 때리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막 흔듭니까?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뭐 합니까? 꾸짖었어요. 야, 잠잠하고 그냥 나와! 했을 때 그 말을 듣고 사단이 나왔어요. 왜?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두려운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에게 가장 우리가 대적할 수 있는 무기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실. 근데 많은 사람들 말씀 외의 것들을 찾아 헤매는 경우가 너무도 많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기본이 되는 신앙만이 정말로 견고하고 굳건한 신앙이지, 말씀 외에 막 기도가 뜨겁다 이거보다도 사실 말씀이 더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중요해요. 제가 아까 목요 얘기했지만 제가 귀신 쫓는 것들을 많이 봤단 말이에요. 듣기도 했고, 어머님이 또 귀신 쫓는데 많이 쫓아가서 기도도 했던 분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딱 보니까 그 스토리가 있어. 뭐냐면 패턴이 똑같아. 오잖아요. 찬송을 불러요. 찬송을. 근데 찬송도 똑같은 찬송만 계속 불러. 거의 요게 뭐 귀신 쫓는 찬송인 것 같아. 그거 막 불러. 막 그들과 싸울처럼 이렇게 빠르잖아요. 신나게 막. 그러면 뭐 귀신 들린 분들은 괴로워하기도 하는 걸 많이 봤어요. 사실은. 그럼 사람들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찬송이 능력이 있구나. 찬송이 능력이 있습니다. 전 믿습니다. 맞아요. 근데 또 오해하는 게 있어요. 찬송의 그 멜로디가 능력이 있는 줄 알고 빠른 찬양만 골라. 그럼 막 박수 치면서 불러. 멜로디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멜로디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찬송 안에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찬송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메시지 때문에 귀신이 떠나가는 거지, 멜로디가 중요한 게 아니야. 또 코드 맞춘다고 또 A 코드 위로 쭉 펴가지고 또 부른다고 해서 자꾸 도망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과, 많은 찬양을 사랑하는 찬양 사역자들과,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교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찬양의 멜로디에 집중한다는 게 중요해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멜로디가 좋으면 막 은혜로운 것 같고 막 열정적인 감정적으로 흘러들어가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찬양단이 있습니다. 소규모이지만 정말 수고가 많아요. 여러분 매주 앞에 서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인 줄 아십니까? 저는 이제 목사할 때 우리 어머님이나 저나 제일 걱정했던 게 뭐냐면, 저는 학교에서 발전도 잘 안 했던 사람이에요. 앞에 서는 게 싫어 나는. 그렇다고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알아. 아는데도 발표도 안 했던 사람은 주목받는 게 너무 싫은 사람이야. 그래서 어머님이 나한테 맨날 목사하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 시작할 때 걱정이다. 너 같은 녀석이 무슨 목사를 하니? 말재주도 없지. 앞에 쓰는 것도 싫어하지. 어떻게 하니? 울며 겨자 먹기로 전도사 시절 때 앞에 쓰기 시작했는데, 저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가 뭐냐? 설교 준비? 아니에요. 뭐가 제일 스트레스냐? 앞에 서는 것 자체가 제일 스트레스야. 너무 힘들었어. 지금은 이제 뭐 꽤 오랜 시간 앞에 쓰다 보니까 익숙해졌지만, 찬양단 앞에 쓰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앞에서 막 반주하는 거, 앞에 찬양 인도하는 거, 마이크 들고 찬양 부르는 거, 이거 찬양할 때 어떻게 표정을 지어야 될지 별고민 다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찬양단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찬송은 멜로디가 아니라는 거야. 그게 찬양단이 찬양을 뽑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안에 가사를 같이 모여서 묵상을 계속해야 돼. 묵상을 하고 그 안에 내용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은혜가 돼야지만 은혜가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찬송 뽑을 때 고기 좋은 걸 뽑지 마시고 가사가 내게 꽂힐 때 은혜로운 것들을 뽑아서 같이 부를 때 그 능력이 되지 않겠냐. 그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찬양은. 자, 볼까요? 히브리서 4장 2절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4장 2절이에요.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와 지금도 복음 전화를 받으나이다. 그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을 듣는 자가 믿음과 결혼시키지 아니하리라. 뭐라고 써있습니까?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하지 아니함이라. 많은 분들이 메시지를 들으면 설교의 은혜를 받는다고 그래요. 야, 말씀 좋았어, 말씀 좋았어. 사실 미안하지만 그분은 설교를 들은 거예요. 뭐 설교가 교양 강좌입니까? 아니, 설교보다도 내 머리에 만족할 만한 것들, 세미나 세상에 더 많습니다. 사실 우리는 설교를 들으러 온 게 아니에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거예요.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말씀은 귀신이 쫓아나가요. 말씀은 죽은 자가 살아나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게 진정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겠느냐.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해요? 야, 우리가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다. 그런데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하지 아니함이라. 어떤 사람은 말씀 듣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해요. 어떤 분은 변화돼요. 근데 똑같은 말씀인데 어떤 사람은 냉랭하고 따뜻해. 왜 그럴까요? 왜? 똑같은 메시지인데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믿음과 결부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은혜가 되고 내 삶의 변화가 되고 살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머리 듣고 귀로 듣고 흘러가는 거예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이 안 된다는 건 사실 설교자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물론 설교를 준비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능력이 있겠고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뭐냐? 똑같은 메시지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자체가 힘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읽을 때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흘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사단에게 두려운 존재라고 했는데 그냥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결부시킨 그 중요한 말씀, 그 귀한 말씀이 사단을 쫓아내는 방법이 된다는 거지. 그냥 흘러 들어가는 그 말씀이 힘이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말씀을 읽을 때 항상 집중하여 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단이 두려워하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는 뭐냐? 예수님과 우리가 개인적인 관계 맺는 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사단은 예수님 자체를 두려워해요. 그 예수님 말씀을 두려워해요. 그렇죠? 예수님이 두렵고 말씀이 두려워.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결부됐다. 이건 진짜 두려운 거예요. 왜냐? 공격할 대상이 예수로 말미암아 방어되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여러분들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공격할 수도 없고 미혹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단이 특징이 있어요. 사단이 제일 잘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모방입니다. 모방. 사탄은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모세가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때 그 술사들이 똑같이 흉내를 내요. 몇 가지를. 너무너무 저는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똑같이 흉내를 내지? 하면서 이제 묵상하고 성경을 보다 보니까 귀신도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귀신은 모방의 천재예요. 예수님이 하는 거 다 똑같이 해내. 근데 마지막으로 똑같이 못한 게 뭐예요? 장자가 죽는 건 똑같이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교회를 보면 교회의 형태를 갖고 교회다운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 같아. 근데 이단이라 이상해. 비슷해요, 여러분. 비슷해요. 이단의 뜻이 뭔지 아세요? 달을 이자예요. 끝단자예요. 처음은 똑같지만 끝이 다르다는 게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이단이 교회 갖고 똑같은 메시지 같은데 하지만 깊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상해지는 게 이단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모방은 잘하지만 진짜는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 여러분 근데 사단이 모방을 잘해. 귀신도요. 눈을 딱 뜨면 보여요. 그 무당들, 신내림 무당들 용합니다. 여러분 진짜 용해요. 신내림 무당 작곡하시는 무당들이요. 여러분들 과거 다 맞춰요. 과거는 다 맞죠. 미래는 못 맞춰. 왜? 미래는 하나님 거니까. 과거는 기가 막히게 맺죠. 그게 모방이에요. 사단도요. 예수를 모방하고 싶어해요. 예수님이 했던 사역 중에 가장 위대한 사역이 뭔지 아십니까? 능력을 좋아하는 분들은 죽은 자를 살린 거예요. 거기만 집중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은 말씀을 사랑하는 분은 설교하신 건 말씀이요. 그 말씀만 더 집중해요. 근데 예수님 사실 가장 했던 위대한 사역은 사실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사실 제가 볼 때 이거예요. 뭐냐?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나님 자체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 자체는 사단도 흉내낼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분이 왔다는 것 자체가 기적인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단이 이걸 흉내내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사람의 몸에 들어가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그 사람을 조종하려고 애를 써요. 사단이 그렇게 모방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사람도요, 귀신 자체가 아니라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예요.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를 사로잡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에게 이성이 사로잡힌 거예요. 그렇게 쓰인 만남. 다른 유다도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를 사로잡았다. 예수를 팔았다.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신학적인 논쟁이 많이 됩니다, 사실은. 뭐냐면, 아니, 우리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믿는 자인데 어떻게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라고 이거 신학적인 논쟁이 많이 돼요.
가끔 여러 논리가 있지만 우리는 복음주의 신학을 믿기 때문에 복음주의 신학자는 어떻게 말하냐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걸 믿습니까? 믿습니까? 성령님이 계신데 어떻게 산에 들어오냐 이거야. 이것 때문에 논쟁이 많이 된다고요. 자, 복음주의 신학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단은 못 들어온다 이거예요. 복음주의 신학자 입장에서는 못 들어온다.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공격은 한다. 이게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바예요. 이걸 우리가 또 믿고 있는 거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를 사로잡지는 못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미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나 그분 앞에 더 신실하게 가지 못하도록 막기 위하여 나를 지금도 끊임없이 내 틈을 노리고 공격하고 미혹한다. 그러니 깨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신학이다.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을 잠식하지 못하고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을 사단의 방향대로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내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과 예수님의 관계를 느슨하게 만들기 위하여 지금도 애를 쓰고 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참길 자를 참고 지금 참고 있다.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 여러분들 끊임없이 긴장하며 신앙생활을 유지하지 않고서는 이길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정리합니다. 사단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합니다. 왜냐? 그분은 구세주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내가 믿음으로 결부되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또 일주일을 살아갈 텐데 어떤 묘가 어떤 유혹이 와도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를 하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앞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단은 여러분에게 근접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